지금은 영적으로 황폐한 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과 연관된 이 5가지 공동체의 비전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여기 있죠, 그죠? 5가지 비전이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부흥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 이 땅 가운데 부흥 주시기를 갈망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부흥 일어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폭우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영적 세계에 눈을 뜰 필요가 있어요. 자, 영적으로 보면 부흥이 있습니다. Revival. 이 부흥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은혜의 폭우가 쏟아져서 메마른 심령과 교회와 지역과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민족과 국가까지 적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를 말해요. 자, 그리고 부흥의 반대 현상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적 기근, 영적 침체, spiritual depression, 완전히 침체되는 거죠. 영적인 메마름, 영적 황폐함, 성령의 소멸 같은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그 각각은 이 특정한 어떤 영적인 현상을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흥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이 가장 극명한 현상이 무엇인가? 특징이 뭔가? 부흥의 때에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선포합시다. 부흥의 때에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말씀하신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이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봐도 22장까지 지금 당도했고 우리가 23장에 왔잖아요, 그죠? 22장까지 우리 예수님이 아주 주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이 활발히 일어나요. 자, 복음서 전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사역하시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막 적극적으로 폭발적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치처럼 부흥이 일어날 때는 사람들에게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놀라운 영적인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원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영역에 임하는 거예요. 각 개인이든지, 그죠? 지역이든지 공동체든지 이 영역에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본질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자, 그렇다면 부흥의 반대 현상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부흥의 반대는 영적 기근 상태, 황폐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말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져요.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막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역을 주도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것이, 계속 떠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 막 가득한데 하나님의 역사는 대신에 그쳐지는 거예요. 자, 이 영적 황폐함의 가장 대표적인 시대를 보여주는 이 성경의 어떤 이 시대, 특정한 시대죠. 언제입니까? 사사시대잖아요.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압축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 아닙니까?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구절을 보니까 그때에,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누구십니까? 예,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지만 뭐예요? 사람들이 그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왕자에 오른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여러분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자, 오늘 특별히 이제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침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보니까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보십시오. 22장까지 당도하기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주도적으로 말씀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막 사람들이 모이면 계속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그죠? 이런 치유의 말씀으로, 회복의 역사로 계속 주도적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3장에 와서 예수님이 침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침묵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활발하게 역사하실 때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죠? 치유의 역사,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쳐지고 영적인 황폐함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 같은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설교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려운 일들, 그죠? 황폐함에 대해서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전해야죠. 말씀이 말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 부흥의 반대 현상, 이 영적인 황폐함이 찾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인간들이 주도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이 본문은 인간들의 이 무서운 악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특히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악들 중에서도 인간들의 이 이중성이 얼마나 간교한가, 이중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제가 선언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겠어요. 우리는 항상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봐봐, 저 유대인들 봐봐, 참 악하기 짝이 없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말씀이 들려올 때에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누구, 우리 딱 떠오르는 그 성도 중에 누구,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은 당시 유대인들만의 악에 그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와 이 세대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 동일한 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는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각자 우리 모두의 내면을 깊이 조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추악함을 발견하시고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자,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인간들의 악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인간들의 악이 뭐냐? 자, 로마 군병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엄청나게 두들겨 맞으셨죠. 이제 막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완전 포로가 돼가지고 죄수가 돼서 질질 끌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막, 그죠? 체스타이징, 막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꾸짖으면서, 그죠? 고발합니다. 그때 고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인간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악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구절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에 보니까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이 2절 말씀이 지금 요 한 언어만 사람들이 말한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막 계속 사람들이 말한 걸 갖다가 축약해 놓은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설교라든지 이런 게 다 축약본이잖아요. 자, 축약한 겁니다. 자, 지금 이 2절에서 드러나는 인간 악의 실체가 무엇인가?
적어도 네 가지를 관찰할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악이 터져 나오니까 자신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들을 조성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보세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라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 이런 표현을 좀 쓰겠어요. 버릇없게도 창조주를 바라보고 피조물이 감히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라고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악이 폭발하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위에 서서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이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낙태죄가 폐지가 돼서 여러분, 1년에도 수천만 명의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다원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절대 진리는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진리이고 너가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것도 진리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위에 서서 군림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이뿐만입니까? 여러분, 과학의 영역을 보십시오. 유비쿼러스, 인간들이 그죠? 낙원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서 과학 기술을 더 많이 발전시키고 하면서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고 그러잖아요. 신학은 어때요? 자유주의 신학, 그죠? 다원주의적인 어떤 사고를 가진 그런 신학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공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왕이라는 거예요. 자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그 정말 절박한 영성을 다 잃어버리고, 나아가 여러분, 이건 비단 내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위에 서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백성을 미워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미워하고라고 하는 단어는 이 원어상으로 보면은 잘못된 길로 빠뜨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이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이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양을 풍성하게 먹게 하고 돌보는 건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갖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이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도 괘씸한데 우리를 갖다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바로 눈앞에서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헌신해서 자기 자신들을 사랑했던지 그 모든 역사들을 봤던 자들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여러분,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뜨리게 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인도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모든 것을 던져서 사랑해 주시고 키워 주신 부모님에게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들이 얼마나 거짓에 능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붙잡히시기 불과 며칠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왜곡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언제 가이사의 것을 갖다가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 그랬나요? 완전히 거짓말. 지금 인간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가야 할 길로 유명한 이 심리학자, 이 스카펙 박사가 있습니다. 아주 저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이시고, 아직도 가야 할 길, 이 책은 여러분 뭐 필독서예요. 아주 깊은 책이고 그런 유명한 분인데, 여러분 스카펙의 저작들이, 뭐 스카펙 박사가 쓴 책은 다 읽어봐도 좋아요. 추천합니다. 근데 아주 깊은 책이에요. 책들이 다 탁월하지만 그 중에 이제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일독을 권하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읽으셔야 돼요.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이 스카펙 박사가 이제 정신분석학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의사가 된 이후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사람들을 깊이 상담하고 이제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인간들의 어떤 깊은 악을 갖다가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책이. 이 거짓의 사람들. 근데 우리 신학생들이나 여기 있는 목회자들은 반드시 한번 읽어봐야 되고, 네, 그런 책인데, 이 책은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악의 실체를 갖다가 아주 깊이 파악한 책인데, 임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하면서 상담하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나라해요. 이분이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한 거죠.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느 정도 상처 있고, 어릴 때부터 뭐 이런 상처가 있고, 마치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상처 때문에 가정에서 뭐 아버지로부터, 뭐 어머니로부터, 아니면 뭐 남매로부터 뭐 이렇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됐군요.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그죠? 이 상처 때문에 발현되는 상태를 넘어서서 그걸 뛰어넘는 악인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의 특징을 분석을 해요. 그 결과 악인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거짓에 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이 책 제목처럼 거짓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은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그러니까 악이 그 내면 속에서 점점 더 강화된다는 거죠. 악이 더 강화되어서 어떻게 된대요? 남을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 속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예요? 악이 점점 더 강화되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이 악이 갖다가 덮쳐가지고 자기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완전히 이 거짓말이 짬뽕이 돼가지고 막 엉켜가지고 악이 점점 더 강화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악인이 출몰을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뭐라 그러냐면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자, 인간들의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를 또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바로 보세요.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했던 그 군중들 아닙니까? 지금 동일한 군중들이거든요. 뭐라 그랬어요?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을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십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찬송합니다. 막 열광했던 바로 그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변절도 이런 변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보세요. 영적인 부흥기에는 참된 신자와 군중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영적인 황폐함이 임하면 이렇게 참된 신자와 군중을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반대예요. 오히려 영적인 부흥기 때에 참된 신자와 군중을 구분하기 어려워요. 왜? 모두가 은혜의 장중에 완전히 압도되거든요. 심리적으로 압도되든지 영적으로 압도되든지, 여러분 진짜 참된 양들은, 그죠?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압도될 것이고, 이 섞여 있는 군중들은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에 동화되는 거예요. 군중 심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도 터져나오고 모두가 막 압도가 돼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놀라운 분이십니다, 막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하죠. 은혜의 장중에 막 압도되기 때문에. 자, 근데
영적인 메마름의 시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부흥의 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메마름의 그 시기가 찾아오면 군중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오카르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오카르 목사님께서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염소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은혜가 떨어지면 염소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자네들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생생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여실히 볼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영적인 황폐가 찾아오고 인간들이 주도하기 시작하니까 염소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그죠? 찬송하고 열광하던 그 군중들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어떤 것이 느껴지세요? 어떤 감정이 드세요? 인간 안에 있는 악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실체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이 영적 상태는 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요한 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근데 아니야. 내가 너를 진단해 볼 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악한 인간들의 실상을 보세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저는 이 한마디만 봐도 끔찍한 거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그분, 모든 것을 던져서 자신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던 분을 매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온갖 거짓과 탐욕과 분노로 으르렁대고 있는 여러분, 짐승의 떼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괴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진단, 바로 이거예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의 이 영적 침체의 근본 원인이 뭔지 아세요? Spiritual depression, 영적인 침체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영적으로 고조될 때가 있어요. 막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막 충만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것 같은, 막 황폐하고 메마르고 견딜 수가 없고 이럴 때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진짜 원인이, 우리는 보통 이제 영적 침체의 원인을 갖다가 환경적인 요인으로부터 찾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에 떨어졌어요. 여기 있는 고3 친구들 합격할 줄 믿습니다. 근데 가령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것 때문에 침체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질병에 걸렸다, 침체가 왔다. 내 사업에 어려움이 왔다. 그럼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 나를 힘들게 하는 가정 가운데서 아니면 교우 가운데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힘들다.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들도 제가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워지면 여러 가지 불안이 있고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거기 압도돼가지고 완전히 막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비교적 비슷한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걸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딱 보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런 환경적인 요인은 근본적인 영적 침체의 원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영적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이 한 개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자, 다시, 근본적인 영적 침체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개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고요.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싶은 열정이 사라지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사그라들게 되는 거죠. 가령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짓밟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죠? 동성애, 마약, 자살, 강간, 살인, 전쟁. 우리 한국 교회들 보면 이 믿는 젊은이들이 급감하고 있고, 황폐한 조국 교회의 현실, 열방에서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문이 막 닫혀진 것 같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 돌파하려고 하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의 상태를 보면 거의 뭐 손 놓고 있고,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들어도 성도들 사이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느낌도 없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이렇게 선포할 때는 조금의 동료가 있겠지만 뭐 일상으로 돌아가면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뭐 회사에서 뭐 이거 빨리 해가지고 뭐 진급하고 내 노후 어떻게 하고, 전부 여기에만 몰입돼 있고, 이런 영적 상황들을 보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슬픔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마음속에 영적인 어떤 근심이 없는 거예요. 각 개인에 관해서도, 그죠?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유린되어 있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 있고,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떠나가 있고 뭐 신앙생활도 안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뭐 언젠가 뭐 그냥 돌아오겠지, 내 영혼도 뭐 이게 원래 신앙생활이지, 예배만 뭐 잘 드리면 되겠지. 근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진리 한 가지 선포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근심은 참된 신자의 표지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근심은 참된 신자의 표지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것 같은 시대나 어떤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극심한 고뇌를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아니면 그저 종교 개혁자들, 위대한 청교도들, 그죠? 초대교회 교부들을 보면은 각 시대 상황이나 아니면 뭐 영적인 상태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극심한, 막 견딜 수 없는 고뇌를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손 놓고 있었어요. 세워라 내워라, 세월이 가도 괜찮겠지. 심지어 지도자들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느헤미야는 심지어 이방 땅에서 자라고 아주 탁월하게 이방 땅에서도 잘 승승장구하던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그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고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털썩 그 상상을 해보세요. 느헤미야가 거기 완전 주저앉아가지고 망하게 되었다, 막 펑펑 울면서 수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졌다라고 울었잖아요. 범죄로 무너진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시편 51편 지난주에도 묵상했는데,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날 좀 새롭게 해달라고 막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펑펑 울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해주십시오.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상황을 봐도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앞에서 임 목사가 저렇게 막 간절하게, 우리 적어도 금요 성령 집회는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새벽 기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나옵시다. 막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며 이 한국 교회 상황, 그리고 열방에 그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말 안 해도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죠? 뛰어나올 거예요. 아마 뛰어나와서 막 머리를 쥐어짜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달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상태를 보면 그저 내 배가 내 신이요 하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비하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한국교회 전체의 상황들을 저는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 내면에 있는 이 정리하자면 여러분, 이 죄악이 영적 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부인할 수 없어요. 저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에 영적인 각성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와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주시하고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여러분 모두의 심령마다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그러면 너무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를 봤으니까 소망의 말씀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와 반대로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날 때, 자, 한마디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신나게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의 진수라 그럴까요? 부흥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권을 가지고 임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의 심령에 직면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먼저 개인적인 부흥은 어떻게 임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는가? 한 개인이 황폐한 영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살펴볼 때에 마치 성경의 표현처럼 영적으로 파리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완전히 시들어서 파리해져 있는 겁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샌가 완전히 다 식어져 있는 겁니다. 찬송을 해도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하나도 응답받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이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이 영혼 깊숙한 곳까지 도달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뒤집어 놔서 열매 맺는 곳에까지 가는 게 아니라 혼적으로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머리로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머리로만 잠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약간 감정의 동요도 일어날 수 있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돌아갈 수는 있지만 아무 열매도 못 맺는 거예요. 그냥 이 문을 딱 차고 나가면 집에 가자마자 다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거죠.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말씀이 내면 영혼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들어가서 내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구나, 내 영혼이 이처럼 죽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소위 영혼의 아픔을 느끼는 거죠. 그 아픔 때문에 내면에서 막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으로부터 말씀에 대한 불붙는 열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죠? 묵상이 의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심지어 막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위해서 막 말씀으로 막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개인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폭발적인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 개인에게 부흥이 임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호흡이 끊어진 사람에게 마치 산소가 공급이 돼서 다시 숨을 쉬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다시 호흡이 통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 역사가 바로 부흥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독자가 죽잖아요. 이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이나 선지자 엘리야를 잘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실망감이 엄청났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죠? 우리 중에도 이러한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특히 열심히 있는 분들에게 이런 심령 상태가 올 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왜 내 아들이 죽었지? 왜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런 고통이 계속 그치지 않는 거지?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엘리야도 기가 막혔지 않겠습니까? 자기 옆에서 수년간 사역을 신실하게 도왔던 여인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엘리야가 그 시체를 부둥켜 안고, 죽었는데 이미 시체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막 펑펑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아들을 어떻게 됐나요? 살려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여러분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그 특정한 영역이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케 되고 살아나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저는 여러분 각 개인에게 이러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라앉은 심령에 정말 성령의 폭우가 내려서, 그렇죠?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집단적인 부흥은 어떻게 임하냐는 거예요. 자, 각 개인의 부흥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니까 집단적인 부흥은, 자, 다시 한번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거죠. 이 부흥의 역사의 특징이 있어요. 많은 경우, 제가 소수의 경우가 아니라 많은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부흥은 집단적으로 임합니다. 부흥은 집단적으로 임해요. 왜 그런가? 쉽게 말해서 여러분, 각 개인에게 임한 이 부흥의 불은 결코 그냥 머물지 않아요. 번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하고, 그죠? 그 불이 그 가정을,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을 태우고, 공동체를 태우고, 심지어 지역과 민족을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임하는 가정과 교회, 도시와 사회, 민족과 국가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개혁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흥과 부흥주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부흥이 있고 부흥주의가 있어요. 부흥은 영어로 revival, 그죠? 부흥주의는 revivalism. 항상 우리가 lism, 이 주의, 무슨 주의, 사회주의, 무슨 주의, 주의를 주의해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주의. 뭐냐면 1차 대각성 운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죠?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일어났고, 물론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이제 부흥의 주역이 2차는 D.L. 무디, 2차는 찰스 피니, 3차는 D.L. 무디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차, 3차를 갖다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1차를 갖다가 우리가 부흥,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2차, 3차 찰스 피니와 D.L. 무디에 의해서 주도됐던 이 부흥을 갖다가 리바이벌리즘에 그쳤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자, 차이가 무엇인가? 이제 2차, 3차도 귀한 역사였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각성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고, 찰스 피니가 쓴 책들에 보면, 그죠?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역사가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면 2차, 3차와 구분되는 1차의 역사가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죠?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이 설교문을, 그죠? 그 노스햄슨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다니면서 막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고, 진짜 막 그 문헌에 보면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하는 일도 일어나고, 여러분 실제 이런 기록도 있어요. 성령께서 너무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공중에서 이렇게 약간 부양하는 그런 현상까지도 일어나고, 좀 신기하죠, 그죠? 신비한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막 회개가 일어났는데, 이 회개의 역사가 어떻게까지 먼저 갔냐면,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북장로교회,
뉴욕, 지금으로 따지면 뉴욕과 보스턴과 그 북장로교회가 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 전체가 태워지고, 그리고 심지어 그게 국가 전체로까지 번져가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창녀들이 회개하고 술집들이 문을 닫고 막 광부들은 거칠잖아요. 근데 막 욕설을 하고 거칠게 음란하게 살던 그 광부들이 회개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심지어 교회들은 그 당시에 작았으니까 교회 밖에 광장에 이렇게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일어나가지고 에드워드가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굴대굴 구르면서 막 회개하는 역사까지 일어나서, 여러분, 그 전 지역이, 국가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자, 보세요. 이 진정한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부흥이 공동체에 임했을 때 그 유대인들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게 번져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막 그 온 지역 전체가, 주변에 있는 갑바도기아와 막 그 터키 지역이잖아요. 지금의 터키 지역과 이 복음의 불길이 번져가서 로마로까지 막 부흥의 불길이 번져갔죠. 1차 대각성 운동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반 로버츠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죠? 요한 웨슬레에 의해서 주도됐던 부흥 같은 웨일즈 대부흥, 영국에서 일어났던 부흥, 이런 부흥들의 특징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도 있었잖아요. 바로 1907년 저 평양에서 일어났던 장대영 교회의 폭발적인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의 불이 떨어졌잖아요. 평양 대부흥 운동.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이 왜 부흥인가, 진정한 부흥이었는가 보세요. 평양 대부흥의 구도를 보세요. 역사적인 구도. 평양 대부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부흥의 불길을 주신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있었던 한일합방, 일제 36년을 통과하는 영적인 동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의 불길을 한국 사회에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제의 그 극심한 핍박과, 그죠? 그 극심한 어려움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미리 은혜를 부어 주신 겁니다. 엄청난 역사였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집단적인 부흥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데, 이런 집단적인 부흥은 언제 임하는가? 각 개인에게 부흥이 임하는 원리와 동일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그 시대에 대한 극심한 아픔, 그죠? 어떤 일종의 극심한 고뇌라 그럴까요? 이게 공동체적으로 임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공동체는 영적으로 심각한 갈망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임하심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한 공동체나 민족을 각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이 설교자를 보내셔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1차 대각성 운동이 에드워드 목사님과 찰스 피니, 그죠? D.L. 무디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걸출한 이 영적 리더들을 보내셔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그때 임한 말씀의 의지에서 회중들은 그 공동체와 시대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공동체에 폭발적인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그라들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여, 우리 공동체에 부흥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마치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셨던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그분의 영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임하셔서 병든 영혼들이 고침받고 게으른 자리에 있는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서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계속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에 진정으로 그분의 영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영혼들 정말 소원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누구 일부 리더들만 성령 충만 받고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으로 황폐함이 임할 때 인간의 악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때에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말씀하세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 기근의 때에는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계속 이 말을 그쳐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계속 자기 생각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아의 생각과 말과 언어들로 막 사람들이 복잡한 인간 언어로 충만하게 돼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소멸하는 상태인 거죠. 거짓과 기만이 판을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 사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황폐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정말 기쁜 소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정말 우리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적은 무리 수원 동부교회여 무서워 말라. 너희 천부께서 약속하신 부흥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쪼록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적인 황폐함이 종결되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부흥을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님,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재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우리 갈급한 심령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의 이름,
주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것은 각 개인의 부흥과 우리 공동체 부흥을 포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천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먼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주도했던 것들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내가 주도했던 내 삶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려고 했던 모든 것들 다 회개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이 내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덮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우리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영적인 황폐가 떠나가고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